어떤 군맘 장수가 교회 나와서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예배 중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번뜩 하고 찬송을 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군밤 봉지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1,000원, 고요한 밤 2,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영광에 둘린 밤 10,000원. 여러분, 어떤 밤이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비싼데.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아이디어,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교수님에게는 연구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고, 사업가에게는 사업가의 혁신의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고, 선생님에게는, 가정주부에게는 다 필요한 각자에게, 또 환자들에게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의 영광은 더 밝게 비칠 것이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영광이 둘린 밤 한 봉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 공짜. 성도는 성령을 모신 거룩한 초막, 장막, 성전, 교회, 나라, 세상입니다. 사람이 세상이에요. 사람이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영을,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거룩한, 깨끗하게,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이 성전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구별하여, 성별하여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만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법칙대로 그래요.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한 사명을 받은 성전일지라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더럽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법칙대로, 말씀의 법칙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애물단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람 때문에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땅이 잘 사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더럽게 살면 안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 바이러스가 이 땅에 드글드글합니다. 사회적 격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철저한 방역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스크 끼워 넣느냐고요?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거할 만한 처소로 우리가 잘 건축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이가봇, 영광의 불이 꺼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 불 꺼졌는지. 집에 가스불이나 전기불은 꺼야 되지만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의 불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제단에 붙은 불, 우리 마음의 제단에 붙은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위협을 느낀 세상 임금 애굽 왕 바로는 큰일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먹고 살기가 더 힘들도록 더 가혹한 노역을 하는 거예요. 맞벌이도 안 돼. 장사가 너무 안 돼. 교회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다 낙심하여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히브리 노예의 장자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악한 법을 제정해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입니다. 애굽 제국의 영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절대 권력으로 법을 강제 집행하게 되자 수많은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어린 영혼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사정없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이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히든 카드로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온 세상이 망한 것 같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솟아날 구멍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지금도 있습니다. 때가 되어 유모였던 7엄마를 통하여 모세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시민권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점점 눈을 떠갑니다. 엄마 젖 먹일 때부터 얘야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젖만 먹인 게 아니라 밥만 먹인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거 목적은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저께 놓고 돈 하나님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은 500년 뒤에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축소판이요, 모형이요, 미니어처입니다. 모세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둘 가지 다 영원한 하늘의 성전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갈 곳입니다. 다 저 본향을 향하여 쉼없이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나 사람의 모습은 전부 다 그림자 예고편이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계시가 다 부분적으로 점진적 계시의 도구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접붙여져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이런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이거는 필요한 용도예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들이 교회라는 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성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망할 각오를 해도 깨끗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딱 보시고 세워요.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업가들은 다 그렇게
위대한 정치가들 다 그렇게. 링컨을 보세요.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굴복했으면 다시 일어나세요. 점점 모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분야의 생활 선교사들, 세상을 이기는 생활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산을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노벨상 받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막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는 집이 만들어져가는 이 사람의 신비, 성도됨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모세 성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성전된 우리 마음의 제단에는 세 가지 불이 붙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막들에 붙는 회개불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불. 고래불이 아닙니다. 회개불입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흠없는 짐승이 불에 태워져 죄를 대속합니다. 불 났지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더럽혀진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성령의 생명수와 성령의 불에 의한 회개입니다. 물과 불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걸 씻어내는 죄의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불이 붙어야 그 다음 단계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 거룩한 무리들,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 죄가 드글드글한 세상에서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이 힘들잖아요. 와가지고 말만 넣는 거예요. 변명의 공동체. 말재주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를 겁니다. 여기가 거룩한 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계속해서 전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광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한평생 타오르며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성막 외벽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된 우리들의 마음의 제단에 붙은 이 회개의 신비의 불을, 이 불의 신비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참된 성령의 불의 회개가 임할 때, 회개불이 임할 때 사람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 한 번 두 번 듣고 뭐 가르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불이 임할지어다. 성막의 외벽 안에 숨겨두신 신비요 비밀입니다. 이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열방의 교회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에 기름병을 들이부어서 우리의 불씨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불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지치고 낙심하여 이런저런 상처받았습니까? 억울합니까? 화납니까? 열받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불이 붙으면 여러분의 안목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모든 죄로 인하여 무겁게 얽매인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회개는 100% 응답돼요. 두 번째, 성소에 붙는 성화의 불입니다. 회개의 불이 붙은 성도가 두 번째 거룩한 장막을 열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7등잔, 떡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의 심지에 잘 공급되어질 때에 영혼의 등불은 밝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어떻게 예비하느냐고요? 우리 좋은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게 때로는 막 벌레가 먹고 시험이 들고 사랑이 안 되고
희락이 안 되고 평강이 안 되죠. 그런데도 계속 연단을 받고 이겨내면 주렁주렁 맺혀요. 신앙생활 오래 주의 뜻대로 포기하자고 전진하는 사람 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걸 겟세마네로 가져가야 돼요. 으깨야 돼요. 겟세마네는 올리브 열매를 으깨는 곳이에요. 으깨면 기름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의 영혼의 등잔에다가 부으세요. 마음의 심지를 돋고. 그러면 성령께서 불 붙여주셔요. 이 성화의 불빛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이 실제로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살과 피가 돼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 한 2-3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는데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 도시를 향한 엄청난 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꾸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 누구나 다 뭐 선교 다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거. 예, 상황 힘들고 낙심되고 괴로운 거 알아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화의 불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화의 불이 밝게 비칠 때 암울하고 힘든 상황을 초월하여, 잔인한 현실을 초월하여 분향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이 성화의 불은 성소의 장막 안에 더 깊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지성소에 붙는 영광의 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불. 영광이 둘린 밤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 지성소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는 그룹 천사의 날개 그늘 아래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 그늘 밑에라고 하잖아요. 주날개 밑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장소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참을 수 없는 죄 정도도 마찬가지, 피상적인 영광의 불까지 나아갈지어다. 이 법궤를 덮는 덮개가 영광의 왕이 불로서 임하는 은혜의 보좌, 속죄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늘의 왕자가 우리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마음 안방의 왕좌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영광의 불,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법궤도 본질상 떨기나무와 똑같은 종류입니다. 오랜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에게는 환경인데도 혹독한 비 내리지 않는 그 환경을 이기고 견뎌낸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아가 다 빠져버린 죽은 나무 같은 조각목으로 깨어진 자아에다가 하나님은 영광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법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조각목을 다듬어 정금 같은 주님을 닮은 믿음 순금으로 둘러싸서 만들어진 법궤 안에다가 주님은 두 돌판, 율법의 정죄의 십자가에 몽둥이로 내려쳐가지고 말씀이 두 가지로 쫙 쪼개진 거예요. 말씀의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이 깨어져 열려진 곳에 바로 이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지성소, 법궤, 속죄소, 왕좌, 은총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도와요. 이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힘든 시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회개의 불도 꺼져버려가고, 마귀의 전략이죠. 성화의 불도 꺼져버려가요.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더더욱 영광의 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소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불을 사모하는 자들의 불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세상 광야에서 물 빼야 돼요. 세상의 물을 빼고, 자기 잘남의 물을 빼고, 자기 의로움의 물을 빼고, 자기 똑똑함의 물을 빼고, 자기 자아의 물을 빼고, 자기 욕심의 물을 뺀 자에게 영광의 불을 붙여 절대로 그냥 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기 영광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법궤, 주님은 법궤와 같이 잘 다듬어진 네모 반듯한 상자입니다. 말씀의 도끼로, 말씀의 칼로, 말씀의 대표로 우리 마음을 반듯하게 잘 다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듬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 다듬어질 때 아픕니다. 다듬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깨어진 말씀의 돌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열흘 동안 실제로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왔다 갔다 하는 생활 청산하시죠. 주님은 법궤와 같이 다듬어진 우리 속에 영원토록 영광의 불로 함께 타시기를 원해요. 가장 깊은 차원의 영광의 불이 신비입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의 몸을 입고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이런 탄식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큰 영광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이 불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떨기나무들에게, 그리고 이 시절에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기쁨의 성도들의 떨기나무와 같은,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붙여지기를 이 시즌에도 주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의 불로부터 시작하십시다. 회개의 불이 되었습니까? 성화의 불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의 보좌까지, 영광의 불의 자리까지, 안방 예배자의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사단도 비상 걸려요.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도성을 여러분이 영광의 불로 끄트러지지 아니하고 민족과 열방을 활활 태우는 거룩한 영광의 불의 영광로의 도시로 세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